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주일날 한국 예배 드리는데 제일 한국말로 오래 하는 시간이 금요일 오전이에요.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국말로 보고, 이거 시작하신 분이 북한 분이었어요. 탈북자가 좀 성경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디 갔어?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한국 분들끼리 같이 이렇게 한국 성경 보고 그러니까 좋지요. 예. 예. 우리 베드로 전서, 베드로 사도가 몇 권 썼어요, 책을? 2권. 전서하고 후서. 베드로 전서는 AD 62에서 64년 경쯤에 썼습니다. 한 2년 사이에.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65년에서 68년경에 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기 전에 쓴 것이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 후서 보면은 좀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마지막 자기가 죽은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또 바울 사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책이 무슨 책일까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도 자기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걸 이야기해요. 한번 베드로 후서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그냥 베드로 후서를 한번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떠날 날이 베드로 후서 1장 1장 13절 14절 베드로 후서 1장 13, 14절 보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이 뭐예요? 육신 장막.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임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순교 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죽기 전에 이렇게 쓰고 서신서를 쓰고 죽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한번 봐보렵니까? 디모데 후서 보면은 또 바울도 자기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거든요. 디모데 후서 보면은 자기가 이제 여기 한번 봐보실랍니까? 4장 6절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땅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을 것이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야, 죽을 것을 이제 하나님한테 상급 주실 거야. 나뿐만 아니고 너희들도 상급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떠날 날짜를 알게 해줘요. 떠날 날짜. 우리 김순돈 목사님은 지금 6년이가 남았대요. 하나님께서 6년 몇 개월 남았다고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근데 더 살고 더 좀 믿게 좀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벌써 그분은 벌써 이제 청나라 갈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빨리 가고 싶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정말 이 땅의 소망보다 청소망이 충만하면 오늘이라도 주님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그런 마음이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베드로 전서를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 보면은 이제 베드로서에 보면은 고난이 많이 나옵니다. 고난. 그 다음에 보배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또 선을 행하라 또 말 많이 나옵니다. 한번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말세에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도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구원이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뭘 보겠냐 그러죠? 예. 누가복음 18장 8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과부의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고 응답 받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오실 때 예수님 재림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야, 마지막 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믿음. 정말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서에도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근데 이제 7절 보니까 너희 믿음이 확실한지 안 하려면은 불같은 게 와보면 압니다. 예? 불같은 연단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그러면은 다 타거든요. 금보다 더 귀하대 우리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믿음이 있다 보니까 뭘 붙인 다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데요. 영광과 존귀를 받는데요. 물론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3절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냥 은혜가 어디가 있을까? 은혜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아멘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영어로 남성했거든요.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10장에 14장. 예, 15장 10절. 10절.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I working very hard, more than any other apostles, but not me, but grace of God within me.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로다. 근데 하나님 은혜가 어디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일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은 자기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대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갑자기 말을 바꿔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래요. 처음에 자기 했다 그랬으면서 마음 바꾼 게 아니고 자기 사실을 이야기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눈에 보기는 더 열심히 사도들보다 일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하는 게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는 거예요. 야, 저분이 저렇게 참 사는 게 참 대단하네. 근데 저분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일하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 때 너에게 가져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영어로 기도할 때요. Oh God, help me and lead us from grace to grace, from strength to strength. 그렇게 기도를 영어로 많이 하거든요. 은혜 위에서 은혜 위로. 또 강력한 새 힘에서 더 새 힘으로. 그렇게 영국 사람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16절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거룩하는 거. 아멘. 예. 정말 거룩한데 어느 정도 거룩해야 한다면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거룩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흠이 없으라는 거예요. 흠이 없이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흠도 없고 점도 없게끔 그 기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 봐보세요. 마지막 때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뭐가 없으라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이 들어간대요. 예, 하나님 앞에 이걸 막 나아가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런 유지를 해라는 거예요. 그런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도 메인테넌스가 중요하잖아요. 지놓고 지었으면 이제 이게 관리가 중요해요. 관리. 여기도요. 우리 화장실 그 공사를 다시 하거든요. 그 세면 샤워룸 공사를 다시 해요. 해주신 분이 목사님 공사비는 하나도 다시 안 받겠습니다. 그 재료만 사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해가지고 한두 명이 뭐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공사가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동의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곧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brother, this is for the pallet. 하여튼 뭐 성경 통독할 때는 문을 잠고 그래 이거 마지막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 때 이렇게 보존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거룩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온 영, 혼, 육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여기도 어떻게 하라는 거? 흠없게 본전되기를 원하노라. 영혼 육이 깨끗이라는 거예요. 영혼 육이 정결이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 그리고 1장 21절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매일마다 있어야 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매일마다 있어야 될 것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 일단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데 먼저 한번 봐볼까요?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은 뜨겁게 사랑하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 뜨겁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뜨겁게.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답니다. 세상 뭐 소설이나 세상 글 같은 거 죽어 있지만도 하나님 말씀 살아있었는데 운동력이 있대. 운동력이 뭘까요? 움직이는 거. 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날 가진 검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골수, 관절을 쪼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쪼개는 거예요. 네. 야, 그래서 말씀이 쪼갠다 그러잖아요. 야, 말씀 쪼개. 이게요, 내 생각을 박살내는 거예요. 아멘. 예.
내 뜻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우리한테 육체가 있잖아요. 불이래. 우리가 받는 영광 같은 거 그 꽃이래. 꽃. 풀도 시들고 꽃도 떨어지고 시들잖아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색토록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붙잡는 거. 수많은 사람들 뭐 일하고 뭐 이렇게 바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참 복 중에 큰 복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윈블던 여기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니까 영국 여자가 go to work 그러더라고. 일하러 가라고. This is my job. 그렇지. 뉴몰던에서 그 패트릭 장로님 설교하니까 영국 여자가 와서 get a job 그러더라고. 직장 잡아 그러더라고. 전도하면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 우리가 놀고 하는가 봐. 하여튼 올해인가 작년인가 여기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있으니까 동유럽에서 오네요. 전도지 나눠주니까 시간당 얼마 받냐. 그래서 자기도 아르바이트 하고 싶대. 그래서 근데 그래요? 시간당 얼마 받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매니저는 너무 부자라 엄청 준다. 그러니까 얼마 받냐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more than million pound 시간당 100만 파운드 이상 받는가만 그 예수님이 내 매니저인데 예수님이 막 풍성하게 준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말씀 붙잡으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게 또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오신 분들 좀 노숙자고 힘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자기가 말씀 선포하는 자가 되잖아요. 믿음이 팍팍 자랍니다. 말씀을 내 혼자 묵상하고 내 혼자 은혜로 갖고 있는 거 하고요. 받은 은혜를 남에게 선포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내 것이 돼. 그래서 어제 일한 형제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지금은 이제 말씀을 선포하니까 쭈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네 예수 만난 이야기 하면 돼.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왔다고. 2장 2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믿음 함이라. 여기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젖이 뭐지요? 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있죠. 갓난아기들 엄마 막 젖 먹고 싶어서 막 그러잖아요. 다 애기를 키워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이라는 거예요. 예. 신령한 젖을 사모이라. 정말로 중요합니다. 5절 보세요.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집이 우리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그런 집이 돼야지. 죄송합니다. 말씀이 아니고 뭐 세상 어떤 곳으로 세워지면 한순간 무너집니다. 한순간 무너져요. 예, 말씀의 집을 세워야 돼. 말씀. 한번 마태복음 7장 봐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목사들이 설교하기 힘들은 구절이에요. 20몇 절이요? 21절. 7장. 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간다고요?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주여가 몇 번 나왔어요? 예? 주여 2번 나왔죠. 그래서 한국 주요 3창이 여기서 생겼대요. 한 번 더 부른다는 거예요. 주요 3창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두 개 뒤가 중요해.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행하긴 하죠. 예? 예수 이름으로 귀 쫓아면 좋은 일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23절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냈고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권능을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하고 상관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라면 자기 킹덤을 세웠다는 거예요. Misuse the name of Jesus to build his own kingdom.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전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예수 이름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 그래서 목사들이 이거 설교를 잘 안 해. 올라. 목사님도 안 하세요? 너 지금 설교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지금만 말고. 자주 해야 돼요. 자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원래 예수 이름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기복신앙이 무섭다는 것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내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비나이다. 달라고 하면 어떡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신을 두 종류를 줄였어. 돈하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보살이었잖아요. 저리 가가지고 뭐한지 비나이다. 옛날에. 지금은 권사인데. 보살이라고 그러나 봐. 아이, 불심이 강해야 돼. 그것도요? 우리 큰형님은 절에서 2년 살고. 그래서 아직 우리 절집안이에요, 절집안. 스님들이 봉양하다가 해 넘어가면 우리 집에서 자요. 그 정도야. 그래서 내 절에 가잖아요. 절에 가면 사후 초파할 때 교장 선생님한테 일주일 허락을 받아서 스님들 심부름 해요. 스님들 물심부름하고 청소하고. 그러면 대법당에 잠을 자고 있으면 스님들 8, 9명이 뺑 앉아가지고 복당을 당당 치면서 아시아에서 유명한 스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 점을 전한대. 목사님한테. 나한테. 이 송교 이 아이가 자라서 아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스님이 되게 해주세요. 라면 하면서 이렇게 똑딱똑딱 하면서 해요. 근데 잠자자면 다 들리지요. 그래서 내가 스님이 달란가 보구나 싶었죠. 그리고 스님 방에 잤는데 스님 방이 흙으로 만든 집이에요. 근데 스님이 얼마나 불심이 센지 요즘은 이제 스님이 아니고 땡중들이 있어요. 깡패들이 막 중이 돼가지고 가짜중 그건 땡중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스님들이 있어요. 스님이 불심이 얼마나 심한지 불경 있지 불경 붓으로 해가지고요 사민을 도비겠어요. 그 앞에 문 있죠. 문도 안에서 여기 문 안에도 붙여놨어요. 그래서 사면이 다 불경이에요. 같이 자면 이쪽 봐도 불경, 이쪽 봐도 다 불경. 거기서 배워가지고 나는 스님보다 더 예쁘려야지. 그래서 영국 와가지고 오면이 어디겠어? 천장도 도배겠어요. 성경으로 사면을 하고 위에는 좀 커야 돼요. 보여야 되니까 글씨를 크게 써가지고 매직으로 써서 천장에도 붙였어.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서서 이렇게 보면 벽을 보면서 성경 구절을 보면서 보고 스님 한 것보다 더 예쁘려야지. 그래서 바닥에는 못 붙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천장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침대에 있으면 이렇게 다 글씨가 보여. 성경 말씀이 보여. 야,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막 눈에 보이는 거 막 잘하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보다 더 일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소리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 더 못하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있죠? 그것보다 더 잘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 더 잘하지만도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거 회칠한 무덤으로 하는 것이 바리새인 아니에요? 그보다 더 잘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네. 독일에 어떤 집사님 가게에 독일어로 성경을 다 쓰는 거. 그분 돌아가셨어. 그걸 보고
그걸 나도 쓸 수 있을까? 식당 하신 분인데 식당을 벽을 갖다가 독일어 성경을 갖다가 도배해 놨더라고요. 그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천에다가. 한번 마태복음 7장 한번 봐보실랍니까? 아까 7장 24절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듣고 행하는 거. 듣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거.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여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 내렸죠. 창수가 났죠. 바람이 불었죠. 부딪혔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 말씀 듣긴 들었어요. 근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야, 이렇구나.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래는 금방 바닷물 들어오면 바로 무너집니다. 다시 베드로 전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6절도 그렇고 아까 보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보배 또 나와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님이 보배는 돌이고 모퉁이 돌이고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에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보배. 혹시 보배 소주 드신 분 있어요? 네. 전라도 술 아니에요? 전라도 술. 전라도 가서 먹었어요. 전라도에서 만든 술은 보배 소주고 경상도에서 만든 술은 진로.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 보배 술을 마셨어요. 근데 보배 소주 회장이 누구였다면은 문병랑 씨. 거기 어디에 있다면 이리에 있어, 이리. 옛날 익산 이리가 익산을 맡겠죠. 이리에 익산에 두 공장이 있는데 쌍방울 공장, 메리악 쌍방울 메리악 공장하고 메리아스 공장하고 그 다음에 보부 소재. 그다 직원이 한 700명이었어요. 700명인데 내보다 신우에도 붕집회를 해달래. 그래서 이제 그 회장실에 가보니까요. 그때 당시 보배 빌딩이 제일 높았어요. 14층가 됐어. 1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어요. 근데 회장실에 가보니까요. 뭐 기념품 가게 온 줄 알았어요. 수많은 기념품가 그분이 국회의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투가 46개 되더라고. 근데 집회를 했는데 한 70명 정도가 그러니까 10분의 1이 신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요. 10분의 1 정도가 예수 믿는데 집회를 했어요. 근데 반밖에 안 나온 거예요. 34명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신우회 회장님께 물어보죠. 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술공장에서 일하는 게 좀 창피스러워서 못 나왔대요. 그래도 좀 나오지. 근데 이제 집회를 했네.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요. 내 평생에 그런 것은 내 그 설교 순종 안 하면 죽겠더라고. 그 자리에서 내가 즉사하겠더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보배 소주 이 공장 문 닫는다고 선포를 해라는 거예요. 나무 회사에 와가지고 나무 공장에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근데 쿡쿡 그랬다니까요. 이거 주님 나무 회사에 가가지고 공장 문 닫는다 그러면은 그 회사 망하게 하는 사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을 못하는 게 설교를 더 이상 못하겠네. 그래서 제가 이 말 안 하면 제가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선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설교하다 말고 다니고 선포한다니까 무슨 보배 소주 공장이 문을 닫을 줄 믿습니다 했었는데 아멘 하고 박수 쳐버렸다. 근데 아멘 하고 박수 칠 때 아니 여러 가지 생각이 나한테 왔어요. 저 사람들 문 닫으면 직장 이름 실업자가 될 건데 왜 저렇게 아멘 하지?
그리고 호텔에 갔는데 사람 보낼 것 같더라고, 그 회장이. 근데 사람 안 보내더라고. 6개월 만에 부도 납니다. 6개월 만에 부도가 나요. 그 회장 사모님 뭐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평생 기도한 게 그거였습니다. 이 술을 만들어 가지고요, 수십만 가정이 깨지고 자살하고 이혼하고 교통사고 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보배 단어를 성경시 찾아낸다. 그 집사님이 그분이. 여기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배, 7절에 보배. 너희는 보배를, 이 보배를 갖다가 빼가지고 술공장을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꺼내서 한 그래서 내가 보배 이야기는 거기 간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자녀가 5명인데 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들어보셨죠? 술공장을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예, 술 드실 때 술. 밀주. 거기도 그렇게 했어요. 술을 만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술이 술로 끝난 게 아니고 술 만든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술을 마셔 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람이 죽게 되고 막 얼마나. 근데 이 보배를 거기서 만든 거예요. 네, 감사하게도 그 자녀분 중에 선교사가 나오고요. 소르본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논문인데, 철학 박사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소르본대에서. 근데 신은 살았다라고 논문을 쓴 거예요. 근데 철학 논문 발표할 때 신학자들이 많이 오고 그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보배의 단어를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시작한 게 보배 소주인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다 그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배가 그냥 말하기가 좋고 보기도 보배로 프레셔스요. 사용했나 보네요. 여기 9절 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암송하면 좋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홀리 네이션 나와요. 그 홀리 네이션, 거룩한 나라. 그래서 런던 시내 홀리 네이션 그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런던 시내에 선한 영향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하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기 simple desire 이렇게 나와요. 예? simple desire, 예? absent. 끊으래. simple desire. 그 simple desire가 뭘까요? simple nature가 세 가지. lust of flesh, lust of eyes, and proud of life.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이게 육신의 이 세 가지. 이것이 언제까지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매일마다 바울 사도가 뭐래요?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가 죽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여야 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전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전 날마다 죽습니다. 진짜 날마다 죽어요. 아멘. 날마다 안 죽으면 큰일 나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날마다 죽으니 날마다 예수님이 삽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내가 날마다 죽으니 날마다 예수님이 삽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16절 봐보세요. 16절,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가 있지만도 이걸 막 절제하고 내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 종처럼 악을 이루는 데 쓰지 말라는 겁니다. 무사람을 공경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 자유로운 것이 참 좋고 복인데 너무 자유로우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절제를 못해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써버리는 사람이 다윗이었어. 다윗이 전쟁 가운데 죄진 게 아니고,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 죄 짓는 게 아니고, 이만하면 됐지. 내가 왕이 됐지. 자기한테 뭘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뭐 사우랑이 도망 다니고 막 미친 죄 가지고 침 흘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왕이 되니까 물질이 있지, 권세가 있지, 명예가 있지,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때가 죄질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배워봤잖아요. 본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아, 진짜 섰다 조심해라. 뭐 한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되게.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등산을 서서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주 예수가 살면은 되구나. 나는 주 예수가 살면은 교만해질 것도 없고요. 너 불순종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나는 주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이 최고입니다. 18절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사환들 그러니까 슬레이브 종들이죠.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좀 까다로운 주인들 있잖아요. 까다로운 매니저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도 해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순종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한테 그런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좀 순종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우리가 근데 부당하게 고난 많이 안 받죠. 그냥 받아요? 그러시구나. 그냥 죄 때문에 고난이 많이 오죠, 보통 사람들. 근데 부당하게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엄청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에 죽으신 걸 묵상하면 이깁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얼마만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죽으신 걸 묵상하세요? 어쩌다 한 번씩 하세요? 자주 하세요. 자주 한다는 것은 고난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한 번은 사랑니가 이렇게 컸어요. 너무 커가지고 이 사랑니가 이 위에서 이 뒤에서 이렇게 밀고 나와가지고 너무 커서 가운데를 잘라야 되는데 근데 마취를 주사를 5개를 넣는데 안 물어요. 근데 그걸 그 터미널로 가운데를 자르는데 킹스 콜리지 호스피털 거기서 했어요. 하는데 이게 소리가 막 뼈 소리가 온 몸이 다 들린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럽고 신경이 안 죽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몸이 떨리니까요. 간호사 2명이 이쪽 한 명이 내 손 잡고 한 명이 오른쪽 잡고 짚고 의사 이렇게 하고 있고 3명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예수 십자가 못 박았죠. 십자가. 근데 갑자기 치과 의사가 물으면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복음을 전도를 했기 때문에 I think about the crucifixion of Lord Jesus.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웃음이 나왔나 봐. 쌤이 펑 터진 거예요. 내가 아파가지고 뭐 너무 고통스러운데. 상상도 못한 거지. 예? 그런 답은 상상도 못할 그렇지. 그런 말 할 줄 상상도 못하지. 아니 갑자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근데 저는 진짜 고을리가 저는 그 생각 하거든요. 혹시 그 생각 1년에 몇 번 하죠? 근데 매일마다 해요?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밭에서 넘어졌는데 가위가 여기 박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후트가 있거든요. 가위가 박혔는데 순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 그 생각하면서 이 아픈 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런 적이 묵상하면은 있었어요. 제가 성령을 언제 받았다면요. 우리 예수 믿어도 성령 받은 날이 또 있잖아요.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을 수 없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카리스마틱 교단 있죠. 순복음이나 오순절 교단은 베프티즘 홀리 스피릿 중요하게 여기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장로 교단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교리적으로 이제 서로 그러는데 하여튼 저 장로 교단이었거든요. 그 신학교도 다니고. 근데 이제
경찰들한테 이제 매 주일마다 전도사니까 설교를 했어요. 우리 경찰 신호회가 있어가지고 수련을 한 30명이 떠났어요. 근데 겨울이었어요. 겨울인데 그 따뜻한 데서 기도 안 하고 밖으로 눈 오는데 밖에 나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 받지 않았거든요. 추운데 왜 밖에까지 가지 않냐. 근데 10m 바닥이에요. 근데 30명이 무릎을 꿇고 하는데 손을 옆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잡았죠. 그때 뭐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막 목사도 있고 막 전도사도 있고 막 거의 다 이제 사역자들이에요. 이 잡고 하는데 문제는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거든요. 무릎 꿇는 자체부터 아픈데 이제 창기죠. 눈이 오고 이제 시멘트에서 창기가 이제 무릎으로 오는 거예요. 창기가 오니까요. 야, 이러다 동상 걸리는 게 아닌가. 기도는 무슨 기도겠어요. 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면 무릎은 아프지. 창기는 무릎으로 올라오지. 옆에 손을 잡고 손은 떼지는 못하지. 그걸 2시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고통 가운데 이거 뭔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한 가지 세미한 이렇게 빛처럼 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죽으신 걸 내가 알잖아요. 물론 감동받고 눈물 흘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묵상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쇠못으로 박는 것이 보여주고요. 이 다리에도 박고요. 이게 창으로 찔리고 그게 이제 환상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 한 2시간 동안 거의 다 90% 이상 다 성령 받은 분들이고 내는 못 받았거든요. 그때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그들은 견디지요. 그렇죠. 내는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2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뭔가 싶은데. 근데 펑 터지면서요. 회개가 터지고서 예수님의 고통하고 내 무릎에 바늘 찔린 것도 아니고요. 무릎에 내 손에 찔린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쇠못으로 이 팔을 들어가고 발에 들어가고 그게 묵상하고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회개가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순간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지면서 그렇게 추웠던 몸이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한 10시간도 하겠더라고요. 한순간에 그때 성령 받는 게 이렇구나. 그 다음부터는 진짜 성령 받으면은요, 안고, 빵 있죠. 빵도 안고가 있어야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 예수 믿는다 그래도 성령 받으면 맛없어. 맞아요. 이해되죠? 영국 석당 있잖아요. 52년을 봐도 성경 52년 성경 받다 그런데도 안고 없는 빵이었어요. 이제 안고가 있잖아요. 성령 받지 말고. 성령 받으니까 다른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인생이 바꿔주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누굴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을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은 참 아름답대요. 근데 20절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 있으면 매 맞아도 싸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으면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했다고요? 죽은 자. 의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 안 봐보실랍니까? 로마서 6장 보면은 6장 6절 and 7절.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함께 죽었대.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니라. 예. 여기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 죄가 옛날에는 우리의 마스터였어요. 죄가 마스터가 돼가지고 야 이렇게 말 들어 저렇게 죽은 송장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죄가 힘이 없잖아요. 죄가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11절 봐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뭐라 그러면 아니 대답 없는 거예요.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 육체가 뭐라고 우리 지체가 뭐라고요? 의의 무기래요. 더 이상 불의의 무기가 아니에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의 몸은 의의 무기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몸은 의의 무기입니다. 영어로 보면 instrument of righteousness. 의의 무기래. 의의 무기. 예. 다시 베드로 전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참 부인한테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남편한테는 하나님께서 부인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자기 단정하는 것이 남편한테 순종함으로 자기가 단정하게 된다. 그러면서 사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6절 보니까 3장 6절 베드로전서 3장 6절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다고요? 주가 영어로 히브리어로 뭘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야 이거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한테 아도나이 그렇게 칭하여서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부인은 뭐라고요? 아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여기. 예. 이게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히요, 귀.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도 그 남편 목사님이 그랬다더라고. 하여튼 런던에 런던 사실 때 청나라 1호로 갈 분이 이분이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남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런던에서 1호로 청나라 갈 분은 내 부인 그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부인이 저 사람은 천국 1호로 갈 사람이야. 다 가도 첫 번째 갈 사람이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진짜 중요합니다. 귀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귀하게 여길 때 뭐가 안 막힌다고?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막힙니다. 3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열심으로 여기 베드로서에 보면 열심히만 나와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열심으로. 예? 선을 행하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거 복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고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해 하려 함이라. 선을 열심을 내고요. 또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래.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거 있잖아요. 호주에서 고난 좀 받고 있어요. 예, 너무 감사하네. 복이래, 복. 예.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은 상급입니다. 복입니다. 복이에요. 여기 한번 14장 봐보세요. 4장,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세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해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 나타났을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한 자라고요? 복 있는 자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 위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고난 받을 때. 근데 마태복음 한번 봐볼까? 마태복음 8복 나오죠? 8복 8개 복을 다 한 절씩 쓰거든요. 근데 마지막 복은 8번째 복은 세 구절을 써요. 세 구절. 마태복음 5장, 10장, 5장, 10절, 11절, 12절 세 구절을 씁니다.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 12 무슨 복인데 세 구절을 썼을까요? 예? 무슨 복일 것 같아요? 야, 핍박. 야, 고나. 예수님이 한번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꾼을 받을 것이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빗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기뻐하였느니라. 예. 7개 복은 한 구절로 끝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해놓고 그 덧붙이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대. 한번 이야기를 더 해줘. 복이 있대. 근데 12절은 반응이에요. 반응. 내가 복이 있는데 핍박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그때 어떤 반응이라고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 이게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움이 바로 나옵니까? 예? 아멘. 성령 안에서는 할 수 있죠. 내가 저인데 기억나는데 KFC죠. 브릭스턴 KFC.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영국이가 오더니 인종차별에 갔대. 동양인이 설교하니까 싫었나 봐. 오더니 가르치면 여기 얼굴이 폈더네. 어머, 기분이 어떻겠어요? 즐거워 기뻐하라. 스마일을 하고 갓블레스의 그 지저스 러브스 했네. 내를 화나게 반응을 해야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스마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움이 자동으로 나왔다니까요. 제가 예수 만난 증거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네가 이렇게 하면은 왜 그래? 그러면 빡 때리고 그러죠. 2배, 3배 복수를 해야지만 속이 찬 사람인데 가르침을 뱉었는데 기분이 안 나쁘고 기뻐하고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놀랬습니다. 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 이게요, 기뻐야지, 즐겨야지 그런 각오하고 선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니까요. 이 화가 나 가르치면 화약이 더 뱉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더 좋아요. 더 좋아서 야, 네.
이 닦으면서요. 제가 지금 그- 작년에 전도하는데 어떤 여자가 사인보드 우리 지저스 크라이스트 선을 누인가 그거를 갖다가 마태복음 16장 10절을 발로 밟았잖아요. 목사님 왜 그러냐니까 모발로 입을 딱 쳤어. 그런데 피가 이렇게 나는 거야. 이 서튼에서. 그러더니 나보고 탐을 딱 주고 찍으래. 찍으면서 난 따라가는데 땡큐 지저스는 거야. 그래서 계속 따라가고 아예 여자가 핸드폰으로 여기 찍으니까 내가 피가 났어요. 아, 여자가 독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증인이에요. 땡큐 진짜 땡큐 빠니까 이게 근데요. 이게 내가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예수님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의 상이 금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고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야, 자동으로.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여기 저하고 전도하면 좀 어려움 당하는데 욕도 좀 얻어봤어요? 저는 많이 받았죠. 폭행 당한 거 뭐. 예수님 때문에?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 예수님 때문에 해야지 폭행을. 거기 갔다 왔어? 그건 말하지 마.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지 자기 죄 때문에 당한 거잖아. 이제 이러다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겠지. 사우스햄튼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나를. 완전히 이러면서 나를 몰고 가면서 너 죽음을 그랬는데 내가 만약 그 사람 눈을 맞았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난 죽어도 이 사람 손에서 죽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꼭 아이스를 검은 두건을 탁 쓰고 너 내 눈에 또 한 번 막으면 그땐 죽으면 내가 이렇게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Don't speak tongue 그러는데 그때는 내가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봤는데 지옥불에서 그 나는 통이지 않아? 통이 어떻게 알았네. 와. 기독교를 아는 사람이구나. 속으로 했거든요. 속으로. 아니 그래도 입은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Don't speak tongue 그러는데 진짜 그 사람 눈에서 지옥불이. 근데 나도요 현장에 가니까 주님이 일하시죠. 그렇죠, 주님이. 아니가. 그렇죠. 현장에서 일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핍박이고 뭐고가 없어 그때는 내가 이제 오늘 죽는구나. 저는 브리스턴에서 그 전도하는 깡패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웬만한 깡패를 다 알거든요. 깡패들이 브리스턴 교도소 나왔다가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가요. 말 안 듣네, 니 좀 이따 감옥 안에서 보겠네.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 밖에서. 감옥 안에는 좀 겸손해져가 또 말 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 감옥에서 보자. 그러면 한두 달 이따 들어와요. 근데 그 처음 본 깡패들이 이제 나를 공격하려고 두세 명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기를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방언을 브르르 해버렸어. 브르르 방언 하니까 늘 동양인 정치분장 이 소리가 이상한 소리 나니까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오더니 가버리더라. 이게요 신비한 이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릅니다. 방언기도 하니까요 이제 살기가 느끼고 젊을 때 방언기도 하세요. 얘는 방언기도 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방언 뭐라 하니까요 분명히 내가 당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가깝게 오더니 막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사우스햄튼에서 그랬잖아요. 전도 저희 같이 갔을 때 그지가 이렇게 다가왔잖아요 저한테. 그죠? 그래갖고 목사님이 어디 가는 목사님이 일바바 할 텐데 나보고 저 데리고 가라고. 야, 그렇죠, 맞아. 방언하다가 안수를 빡 해보니까 얘가 울어. 어떨 때는요 너무 험악한 애들 있죠. 전도 줄 때 영어로 지르스 루브가 안 나고 방언으로 보르르 방언을 하면서 줘요. 그러면 걔도 놀래고 내는 이제 이거 방언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무슨 세상이고. 그러니까 막 자기도 힘들어하다가 막 보기를 입고 힘들어요. 우리 예수 영접할 그 무엇입니다. 예. 어떻게 해서 그때까지 나오는 그 뒤에 스토리가 예. 막 우리한테 그 조 목사가 때린다고 하다가 예. 한 주에 돼버렸잖아요. 그렇지. 그 경찰이 왔잖아요. 전에. 그때도 기도를 받았지. 기도를 해줬어. 맞지. 조가 기도를 해주고 내 옆에서 같이 이제 방언하고 그러고 나서 조를 다시 만났는데 조한테 막 안기면서 친하게 나랑 걸어가다 조랑 같이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제 또 와서 목사님 오기 전에 나랑 얘기하고 있다. 볼 때마다 전도자를 계속. 하다가 성령이 맞았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어제까지 160만 명이 봤어. 유튜브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160만 명 본 거야. 여기 영국에서요. 네. 전 세계에서 여기 3주 전에 어떤 애가 울증 먹고. 더 생기지 않아? 근데 160만 명 본 중에서 막
4만 2천 명, 뭐니까 4만 2천 명이 뭐 좋아요 눌렀더라고. 그러면서 수천 명이 내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적어놨어. 그리고 어떤 사람인데, I was like him, but now I'm a Christian. 그래 놨더라고. 아, 눈물 나더라고. 나도 저 사람 같았는데, 지금. 거기다 벗고 막 던져. 예, 걔. 어제 좀 멀쩡히 입고 있다 사진 찍는다 이게 웃겨. 야, 춥다, 추워. 왜 벗어?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게요, 그, 흑인들도 그렇고요, 자기가 너무 약하니까요, 맞아. 그,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흑인들 있죠? 깜짝 옷에다가요, 금목걸이 있죠? 그것도 가짜 같아. 이만한 두꺼운 거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보여져야지만 내가 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금을 줘야 예? 그걸 마리아자매도 아니더라고. 그리고 이제 또, 가락지죠? 가락지도 이만한 큰 거 깨가지고 이렇게 보여줘, 또, 이렇게. 이렇게 났어.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볼 때는 나는, 얼마나 자랑할 게 없었으면 저걸로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 할까? 얼마나 연약하면 저걸 가지고 좀 커버를 하고 싶을까? 그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불쌍하죠. 근데 걔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내가 문자도 주고받고 했어요. 주고도 하고 이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오기로 했어요. 오늘 저녁에도 나오라 그랬는데. 그리고 10월 20일 날 물세례 받기로 했어요. 이웃이랑 물세례 받고 너는 이제 너는 영국의 전도자로 살 거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You are a revivalist. 그래서 그런 영혼들이 성령 받고 하면은요 또 확실합니다. 저 인생이 밑바닥을 쳤기 때문에 9살 때부터 마약을 팔았대. 9살 때부터. 우리 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람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남은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자고요. 7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에 정신 차리는 소리 있어 없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 죄를 가지고 계속 그 사람 공격하고 그 사람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우리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정말 예수의 그 사랑으로 뜨겁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11절 보면은 만일 누가 말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예?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누가 봉사라면 봉사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쓰러지지요. 예, 쓰러져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번아웃 되고 넉다운 돼. 근데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면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공급하신 힘이 없으면 좀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이 없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의로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 힘들어요. 다시 한번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섬기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섬기세요. 아멘. 예. 결국 섬기는 거예요. 예? 맞아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 아까 16절 보세요.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받으면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 같이 있는 목사님 동생이 잘못됐다고 설교해가지고 캠브리지 교수직에서 박탈당했죠. 담임 목사가 안 됐죠. 집에서 쫓겨났죠. 그게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엄청 복입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스코틀랜드 그 에든버러에 교회를 사가지고 들어가게끔. 그리고 그 교회하고 존 노스이죠. 존 녹스가 아니고 존 로스라고 한국 최초 존 로스가 한국 최초의 성경을 번역했어요. 1884년에 누가복음을 번역했어. 최초의 성경.
그다음에 87년에 1887년에 성경 신약을 다 번역했습니다. 그 묘하고 교회하고 5분 거리. 그래서 이제 한국 관광객들 가거든요. 존 녹스도 보지만도 한국의 최초의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존 노스. 존 노스 성경 번역 그분 묘가요. 카운슬에서 운영하니까 제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운슬에 이야기해가지고 그 교회를 그 묘를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아마 할 것 같아. 그러면 한국 사람이 담임 목사한 교회에 한국어를 최초로 성경 번역했던 존노스 묘가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랑 같이 번역했어요? 예? 누구랑 같이 누가 보고 그, 사람이 있었을까? 뭐 한국 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존 노스 이분이 최초의 한국 중국에서 상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서 했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이제 또 배하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존 노스 그분을 연구해가지고 박사 논문 받은 거예요. 에든버러에서 존 노스. 배하나 목사님. 그러니까 배하나 목사님은 이제 나이 70에 영국 선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나이 70에. 거기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탄자니아로 신학 교수로 갔다가 또 남미 뭐 파라과이인가 그쪽으로 갔다가 또 70에 영국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번씩 와서 말씀 전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지금 우리 교회 집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연결시켜줬죠. 그래서 같이 좀 준비해서 그 논문을 통해서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몰랐던 존 노스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다고 그 한국 목사님이 그걸 논문을 써가지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16절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요. 그리고 19절 보세요. 하나님 계속 고난에 대해서 나와요. 보배의 소리도 나오고 선한 것도 나오고요. 19절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시오.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복입니다. 그것도 선이에요, 선. 5장 2절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같은 말이죠. 영어로 뭐예요? 자원함이 willing. 우리 교회에서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Obey Jesus immediately, have a willing spirit.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고 그 다음에 100% 순종하고 100%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너무 잘하시네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이 성령 충만함이더라고요. 한번 봐볼까요? 여기 시편 51편 다윗이 죄 짓고 나서요 회개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그래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보세요. 11절 12절 성령 거룩하지 마다 그러고요. 12절에 자원하는 심령 달라고. 시편 51편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저희 사람에서도 자원에서 그렇게 받아고. 예, 맞아요. 그 성령입니다, 성령. 전도 따라다니고. 얼마나 감사하니. 자원하는 사람, 예? 힘들고 예. 다 하다 보배예요, 예, 보배. 아멘입니다, 아멘. 네, 소리 만드는 네. 공장이 아니라 찬양으로 완전히 다 퍼지게. 네. 그거나 사나 너무 귀해요. 지금 우리 런던 목양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총 중 하나가 자원하는 심령. 정말 뭐 하나 하면 그냥 하나 한 게 아니고 2개, 3개까지 할 수 있는. 1마일 가자니까 2마일 가요. 거듭달라니까 소금까지 주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예, 정말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 권사님 그 멀리서 오시면서 토마토, 밤, 이게 누가 가져와라 그랬어요. 근데 가져와서 섬기잖아요. 예. 어제 어떤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밥을 해가지고 신학생 한 15명 밥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5명 밥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점심, 계신 것 같은데. 지금도 이 음식이 남았어요. 어제 먹고. 그리고 또 다 끝나고 또 신학생이 좀 청소해주고 마지막 또 정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 끝날 때쯤에 다 정리도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산 게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자원하는 심력이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영어로 you become a man and woman of influence because you have the willing spirit.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면 선한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우리 5장 5절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 뭐 한다고요? 대적한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대.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계속 겸손하세요. 예수님이 너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와서 배우는 뭐 두 가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보라.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6절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아멘입니까? 끝까지 겸손해 보세요. 끝까지. 예? 예?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 계속 낮춥니다. 다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높아진다 해가지고 잘된 것을 경험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 하나님이 내를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높아지는 게 딱 있는데 높아지려 높아진 게 아니고 세례 요한처럼 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그러면 야, 얘 보통이 아니네. 나는 망해야 된다는 소리 하고 예수님 흥해야 된다. 그 삶에서. 예수님 그 사람 가만히 놔두겠어요.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주죠. 옆 사람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망하시고 당신 속에 예수님이 흥해야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망하시고 당신 속에 예수님이 흥해야 됩니다. 너 정신 망하는 여기에요 축복이에요. 엄청 축복이죠. 근데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망하는 게 복입니다. 제가 그 기도를 아들 나는 때문에 한 죽는 적이 거예요. 있어요. 큰아들 때문에 하나님 아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게 하세요. 그 기도를 했었어요. 하도 부지런하니까 안 망하더라고요. 진짜 안 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그 기도를 기뻐하시사 흥하게 하십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잘 아는 거 이거 베드로전서 5장 7절 암송하세요. 저는 영어로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아보시리라. 예. 주님은 돌봐주겠대. Cast your burden, cast your anxiety on Jesus. He cares for you. 너무 편해. 우리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명예는 뭐 한다고요? 쉽고 내 명예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예, 짐은 가벼운 거예요. 짐은 가벼워. 내 멍에는 쉽대.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 한다고요? 쉽고 가벼운 삶. 예. 쉽고 가벼운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게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예, 쉽고 가벼운 삶.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삶을 보니 너무나 쉽고 가볍게 보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삶을 보니 너무나 쉽고 가볍게 보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그게 복인 거예요. 저는 남편이 더 문제예요. 22년째로. 와. 여기 보세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 믿음을 굳게 그를 대적하는 예수님 대적하면 안 되죠. 악한 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속지 말하는 거예요. 9절 베드로전서 5장 9절 저를 대적할 거는 사람밖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적하면 큰일 나지. 근데 10절 보세요. 모든 은혜 하나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아멘. 우리 인생이 이제 고난이 잠깐 고난이래요. 어차피 아, 잠깐 사는 거예요. 잠깐 사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잠깐 고난이에요. 잠깐 고난인데 하나님께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건강케 하신다. 야, 네 가지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 아는 신뢰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공고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니 너희는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 위에 서라. 은혜 위에 은혜에 굳게 서라. Stand fast in it.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 편지하네요. 여기 보배가 또 나오네요. 베드로후서 2장 2장. 베드로 후서 1장 2절. 1장 1절 보배로운 믿음.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바울이 너 편지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5절부터 7절 보세요. 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또 형제 우애, 그 위에 모든 그 위에 사랑을 덮으라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아까 1장 13절 14절 했죠. 우리가 베드로가 마지막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순교당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17절 보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물세례 받을 때 소리가 들렸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 또 변화산상에서도 들어요. 이게 누가 들었다면 베드로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거든요. 야 베드로 너 나 아들 예수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 예수 이 아들 말을 잘 들어야 돼 라고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 들은 거예요. 근데 세 명이 나타나거든요. 예수님까지 세 명이 누구죠? 엘리자,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현재 계신 분이고, 근데 구약에 계신 율법의 선지자인,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인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구약 전체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중간에 서 계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 이곳에다가 셋째 집을 지어가지고 같이 좀 있고 싶다고. 근데 두 명은 사라진 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만 있길 주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도 사라져야 돼요. 베드로도 사라져야 돼요. 뭐 다윗도 사라지고 모세도.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다 만족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예. 할렐루야. 아멘. 예수. 예, 맞아요. 예수님. 예. 그분 있으면 다 있는 거죠, 우리. 여기 한번 21절 보세요.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거 예언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준 거. 우리 린다 선교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아가지고 예언했거든요. 당신 집이 영국이 아니요 했어요. 근데 화를 버럭 내더라고. 영국에 40년 동안 내가 잘 살았는데 왜 내 집이 영국이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네 마음 상해서 미안하다 그 소리 했다니까. 예언기도 해놓고 내가 미안하다는 소리 했어요. 혹시 마음 상했으면. 근데 아프리카 갔는데요. 성령이 다시 한번 그분한테
너 집은 아프리카야. 그래서 케냐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예, 아프리카에서. 자기 집이 영국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2장 5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이 싹 쓸었습니다, 물로. 몇 명 살았죠? 8명. 배선자 알지? 배선자. 예. 중국. 거의 밑에 팔이 있어. 속에 뭐가 들어있죠? 8팔자가 들어가 있어요. 예, 입구자 말인가. 거기 다 있어요. 자, 어떻게 거기 들어가 있어요? 8명 살았다는 거예요, 배 안에.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심판받은 것이 나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있죠, 동성애. 전 세계가 지금 편만하거든요. 이제 이게 본을 삼아야 되는데 눈 하나 갔다 가네요. 어떻게 된 건지.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 때문에 난리입니다, 난리. 전 세계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동성애, 그리고 그 자연사 있죠, 자연사. 이 두 가지가 지금 최대 이슈입니다. 어시스턴트. 예, assistant that. 영어 다른 언어로 뭐죠? 이도네시아. 알락사. 이도네시아. 예. 알락사. 알락사. 예? 그러니까. 맞아. 알락사가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은, 그 도와준 사람은 살인마가 되는 거고. 그게 안락사입니다. 근데 그게 안락사 하는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대표적인 이유죠. 돈 때문에. 돈 받고. 그 식물인간인데 계속 기계 쓰고 뭐 약물 쓰고 그 간호원 쓰고 그 방을 하나 차지해서 그 병원에서 그 독실 차지하면 그 돈이 막 수년 동안 하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도와주니까 안락사 한다는 거예요. 그 결국 그래서 가서 자진해서 가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에서 있어요. 돈인 거예요. 여기 9절 보기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안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하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등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누가 저주의 자식이라고요? 음심에 가득한 눈 가졌고요.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요. 굳세지 유혹하게 하고요. 탐욕. 그런 사람들이 저주의 자식이래요. 우리 복음 전해가지고 저주의 자식들을 빛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네? 이긴 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계시록에 7교회 있죠? 7교회 똑같은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이기는 자에게. 다 똑같이 7개의 교회 다 똑같은 메시지는 이기는 자에게 흰돌이 되는 것.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며 이기는 자에게 계속 이긴 자에게 상급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더 악해져요. 그런 사람을 속담이 이르기를 22절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쉬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오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느니라. 제가 그런 사람들 보거든요. 노숙자, 마약하고 술하고 그런 사람들 도와줬는데 다시 세상 돌아가는데 와 너무 험악해요. 7 귀신이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정말로 더 험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시 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수중독자를 건졌어요. 그 오토리 다리 밑에서. 내가 같이 살았어요. 6개월 있으니까요. 방언기도도 하고요. 막 성경 보고 은혜가 왔어요. 근데 뭐라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그 다리 밑에 가가지고 자기 친구들 전도하겠대요. 이제 내가 딱 봤을 때 아니야.
아직까지 아니야. 가지 마. 간 다음에 내가 같이 가. 그랬거든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간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성경 구절을 좀 보는 게 있어가지고, 바울이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처럼, 그 다음에 이방인이 한 명이 더 건진다고. 그래서 제가 옛날 술친구들이 주는 그 술중 있죠? 그 맥주 반만 마시고 온 거예요. 왜냐, 한 명이나 더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랬대. 근데 보니까 냄새 나더라. 근데 맛있지, 술. 옛날에 막 술 거리했던, 술 중독했던 사람 반 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그 사람을 구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랬대. 그래서 유대인은 이제 유대인처럼 되고, 또 율법 없는 사람 것처럼 그 구절을 써가지고 했더라고. 그래서, 야, 니, 그렇게 하지만도, 니는 지금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버린 거야. 열어본 거야. 이게 중독에서, 술 중독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술을 반잔, 반병. 또 갔네. 얼마 마셨겠어요? 그 다음 한 병. 그 다음에 또 갔네. 2병. 거기 거주하고. 거기를 몇 번 가더니, 이제 완전히 이제 술 취해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봐. 이제 안 오겠네, 그러다가. 다시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이게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거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렁 들어간 게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말 안 들어. 3장 3절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조롱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까지 그냥 있다. 맞아요. 장님 소식도 안 믿고요. 예수 재림도 안 믿고요. 말씀을 일단 안 믿어요.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질함이라다. 말씀을 일부러 거절합니다. 야, 예수 안 믿어. 아니, 무신론자다. 응? 반대하는 거예요.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몇 년 같고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 잃지 마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지구가 이제 세계 온 우주 창조하는 것이 지금 몇 년 됐겠어요, 지금까지? 6,000년. 6,000년이니까 며칠이에요? 6일. 이제 1일 남았어. 마지막 1일이니까, 마지막 1일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이. 그 예수님 올 때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지났어. 마지막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시면 다 됐네. 다 됐어요. 2000년부터 말아놨다 2000년 동안 예수님 안 왔어. 근데 곧 오십니다. 근데 이유를 나와요. 더딘 것 같이 나오죠. 더딘 것 같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이 더디한 거, 인내한 거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하라고, 회개. 하나님이 우리한테 회개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권사님이 암이 걸려가 죽는다 그러는데 1년 살아, 1년. 1년 사는데 뭐 사는지 알아요? 그분이 1년 내내 회개를 한 거예요. 죽기 전에 한 소리가 자기가 1년 산 이유가 있대. 회개시키려고 살겠대, 1년. 야, 그 소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1년 동안 자기 목숨 살아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래. 하나님이 1년 동안 회개를 받고 자기가 청혼을 갔다는 거예요.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오래 참으사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지냐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까? 아멘. 신천지는 좋은 것을 다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신천지 여기서 빼서 봤습니다. 새 하늘, 새 신천지. 그다음에 그 추수꾼 나오잖아요. 성경에 추수꾼도 그 신천지가 더 써먹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막 아주 이단들이 다 써가지고. 네. 여호와 증인 뭐예요? 여호와 증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 증인하면 우리 거기를 살라살을 졌잖아요. 왜? 이단이기 때문에. 저호바 스위트 하나님의 증인.
맞아. 그럼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걸 해가지고 막 아까 멋있게 지었어. 그러니까. 미워하지. 여기 새하늘과 새 땅 이 신천지 이만희. 아 참. 내 아는 집사님이 신천지 운전사에 있어. 신천지 그 이만희 운전사에 있어요.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죽을 것 같으니까 이 걔를 쫓아냈어. 그래서 그 쫓아내서 지금 그 술중독 해가지고 술중독에서 술에서 다 벗어나고 그래서 쫓아낸 게 잘 된 거지. 이단에서 벗어나와가지고 지금 내가 아는 여주에 거기서 살고 있어. 지금 나이가 지금 50다 됐는데 대학생이야 지금. 상도 공부하고 사회복지사 공부하고 그래. 아주 술 담배 다 끊고요.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만희가 쫓겨나간 것이 복이라 그랬지. 여기 주 앞에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뭐가 없고 점도 없고 뭐가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노라. 17절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무모한 자들은 미혹에 끌려 너희 굳은 데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해라는 거예요. 미혹한 자들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오늘 베드로전서 후서를 총 8장을 그냥 1시간 넘게 해서 뭐 아까 10시부터 봤으니까 뭐 거의 1시간 반, 2시간 반 정도 봤네요. 우리 다 같이 한 1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때 깨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영혼육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영혼육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가는 그날에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세상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고 담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주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난에서나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 분은 믿음으로 마음에 하면 손을 먼저 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보니까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고난받는 것,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했사온데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왔을 때 예수님 때문에 그런 당한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곧 복이라고 말씀했사오니 그런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영혼육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